우리 화면으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네, 도로 위에 어떤 교통 표시를 한 건데 무슨 표시죠? 안전지대, 안전구역 표시예요. 그러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설정된 구역인데 이곳에 차량은 절대 진입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구역, 안전지대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있다고 사고가 안 날까요? 그런 곳에 서 있다고 절대 안전할까요?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곳에 있어도 사고가 일어나기는 해요. 또 하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층 아파트 내에 있는 피난 안전구역 표시인데요. 어떤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파트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쪽으로 피해 가면 안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간다고 안전할까요? 완전히 생명이 보장되고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도 공포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3년 전인가요? 터키와 시리아 그 부근에 강도 7.8 정도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20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상자가 났고 죽은 사람도 5만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그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건물 중에 그 르네상스 레지던스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 크리스티안 아츠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다가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산 이유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튀르키예의 최고급 아파트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지어져 있고 온갖 시설이 그곳에 갖추어져 있고 특별히 방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광고가 아주 많이 난 그런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저렇게 종이짝처럼 완전히 구겨지고 무너진 거예요. 미국에 가면 강력한 그 어떤 허리케인 태풍 앞에서도 끄떡이 없는 미국의 최고의 안전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예, 저것은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국립 허리케인 센터 NHC라는 건물인데요. 시속 130마일의 강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저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안전할까요? 물론 허리케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태풍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리케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재해들이 있죠.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사람의 위협이 있기도 하고, 그 모든 위협과 공포로부터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각종 재해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완벽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줄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시편 91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인생에 완전한 피난처, 안전처,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6절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어떤 위험과 심지어 불화살이 날아들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존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에요. 전능자는요? 전능자도 하나님이에요.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하고 전능자는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리온은 지존자라고 번역된 것처럼 최고로 높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샤다이는 전능자라고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주권이 한이 없는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재앙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전능자의 그늘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의 성소죠. 성소 가운데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지존자는 지성소에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장 커튼으로 가려져 있죠. 하루 종일 어두컴컴한 곳이라서 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은밀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자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그곳에 거주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광야를 지날 때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니 밤에 구름 기둥이 아니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 너무 추우니까, 그죠? 어두우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그 전능자의 그늘을 날개 아래로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가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새와 이렇게 새끼들이 있을 때 어떤 맹수가 공격하려고 오면 어미새가 순식간에 이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깃 속으로 다 감춰버려요. 그러면 새끼새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맹수가 볼 때 새끼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깃 속으로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마 광야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 사탄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감춰주심으로 사단이 볼 때 우리는 그 시야에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려버려서, 덮어버려서, 품어버려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와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불안도 없고 공포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를. 중요한 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안전은, 그 보호는 아무에게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존자여 전능자라고 할 때 그 지존자의 전능자의 보호 아래 아무나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으려면 그 그늘 아래로,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주하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장 시편 90편에 보면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셨다고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거처가 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소멸되어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늘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그늘 언저리에 있거나 그늘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으므로, 그래서 환난 날에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전능자의 그늘 가까이에 와서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늘 언저리에 서성거리면,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 그늘 아래로 가지 않으면
그 정보와 지식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소, 나의 거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거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그때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하는 자, 괴롭히는 자, 조롱하는 자 많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시험,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다윗은 늘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로 나가기를 즐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예 그곳에 자기의 거처를 정하고 살았던, 거주했던, 머물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어요. 모함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평안했고 오히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저 사람을 어떻게 보복할까, 안갚음을 할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서 한 5분 또는 10분 정도 머물다가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곳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코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난리가 나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 바다에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고요히 배 뒤에서 그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요. 사고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재앙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심지어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고도, 그 어떤 재앙도, 죽음도 그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짐 엘리엇은 미국의 피튼 칼리지를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남미 에콰도르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동료 4친구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쿠라라이강 판비치에 착륙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쿠아 인디언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Five to and die, 5명이 하다 그리고 죽다 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What an unnecessary waste, 무슨 뜻입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의 무모한 선교 정책을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반응은 달랐어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남편 엘리엇의 죽음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에 나오는 전능자의 그늘. 아내 엘리사벳이 생각하는 남편은 무모하거나 실패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의 평안을 빼앗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이어서 아쿠아 인디언들에게 가서 선교를 했고 결국 그 인디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사고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고도 그 어떤 재앙도 그런 것이 닥쳐도 결코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그러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전쟁터에 나가도 총알이 피해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고 위험에 처할 때는 천사들이 와서 그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병에 걸려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었던 토마스 선교사처럼 선교도 하기 전에 무참하게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빼앗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고 더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피하고 자기 안전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평안하며 그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는 자. 어떤 일을 당해도 찬송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전함으로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을 발견하고 그 그늘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